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이 참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뜨거웠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었던 우리 찬양 집회 잘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 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참 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 참 기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고 찬양도 또 말씀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듣고 나누는 시대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참 큰 감사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본질로, 기도의 본질, 찬양의 본질, 말씀의 본질로 오늘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주를 찬양해.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를 우리 기대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만, 주님의 임재하심만,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누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갈보리,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즐거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하였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네. 진짜 전심으로 부르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건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면 다시 그 새 창조로 나아가서 그 문화 명령,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걷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유월절, 예수의 십자가로 살리신 그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져가는 예배가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아멘.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을 이것을 지나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면 주님만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오늘 역사 나타나게 해주시며 우리의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긍휼의 역사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을 지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을 만져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하는 자들이 있어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 회복의 역사 오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면 우리를 찾아와주시옵시고 이 땅과 교회와 우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자비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땅에 만들어낼 수 없사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자하시고 주님의 공연하시니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제성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감당하시는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돌보시기에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저희가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며 또 하나님 돌보시며 먹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입히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 말씀 들으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소식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같이 다 어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하는 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받을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사무실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아멘. 이 땅 가운데 비추시고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우리 미니스트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잡히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죄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준비하며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잘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서 또 멀리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제자들의 역사 속에 두 가지 배신의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 다음은 베드로의 배신이 둘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거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회개하는 기도 또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님 단서를 주시기를 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꼭 돌이키라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을 던져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다 보셨는데 너는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이 두 배반 또는 거절, 예수님 부정하는 사건의 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역사 속에 베드로에게 가장 큰 슬픈 사건, 베드로의 인생에서 제일 무너졌던 사건, 고기를 잃어버린 사건, 고기를 못 잡은 사건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실패했던 사건.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이 빚진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이 그게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참 슬픈 이야기. 요한복음 21장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해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3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걸 통해 오늘 누가복음은 좀 다른 본문이랑 틀려요. 다른 본문은 시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본문은 그냥 3번을 바로 물어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누가는 시간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문제예요. 사실은 3번 부인이 바로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조금 후에도 돼 있고 59절이면 1시간쯤 있다가도 나오거든요. 그럼 도망갈 기회가 있었고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부정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누가복음의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3번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베드로가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순수했던 그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따랐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양을 먹이라.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양을 먹이고 치라. 이 얘기로 바꿔주시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목회를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픈 사건이지만 이걸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누구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물을 다시 낼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가룟유다는 실패했지만 그냥 실패한 채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건 저주받은 인생, 심판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에게 실패가 있고 후회할 일도 있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가룟유다도 기회가 없던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 팔고자 했던 마음속에 예수님 도전하잖아요. 성만찬에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잔을 마시는 자가, 붙잡고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유다한테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근데 가룟유다 그것을 귀뚱으로 듣지 않고 나가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는 걸 듣고 나와서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일 혼자 계시는 그 기도의 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마음은 기회가 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면 누구나에게 실패 경험이 이미 있었죠.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벌써. 근데 그 실패를 그 회복하는 기회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실패의 기회 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 또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생을 마감하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이미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다른 차원입니다. 모두가 실패할 수 있고 모두가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기회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건가는 굉장히 틀린 얘기인 거죠. 물론 이 이야기의 주제가 그건 아니지만 저는 이 베드로를 다루시는 그리스도, 베드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냈던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는 잡혀서 갈 거예요. 예수님 잡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뜻으로 분명하게 해석해서 그것에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뒷받침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는 거침없이 가는, 거침없이 하이킥인 거예요. 이거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캐치해내고 깨달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자마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니까. 왜? 고난당하고 죽는 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아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어요. 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냐면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판했거든요. 누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대제사장이 심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온 거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따라가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 감옥에 가도 내가 따라가고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베드로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인데요. 이 흥분된 마음과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를 대단하다 여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 보호했던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만만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있어요. 함께 앉았죠. 불을 피운 이유는 저녁이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가 어슬풀에 그 이 좀 불이 폈는데 뭐 지금 조명이 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계에서 놀라는 게 대한민국은 24시간이 환한 나라. 그래서 어디나 와도 안전한 나라를 대한민국으로 쳐주잖아요. 당시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모닥불로 펴 있어서 얼굴 확인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가는 거죠. 어둠을 틈타서 거기 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앉았더니 자 56절 합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한 여종이 유심히 본 거예요. 왜냐면 거기 딱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았으니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못 알아봤죠. 왜? 불빛이 밝지 않으니까. 근데 모닥불이 자꾸 보니까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낯이 익어. 그러면 생각을 했겠죠. 추정하다 보니까 누구인가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주목했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여기서 여종이 발견한 거죠. 여종이 사람들 앞에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57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해요. 이게 다른 본문하고 좀 다른 것은 베드로가 뭐 저주하여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그냥 모른다, 부인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좀 베드로가 뭐 저주하고 모른 척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쓰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이 행동의 초점이 아니라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다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요. 그냥 부인했다. 이건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죠. 부인한 거예요. 어쨌든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너가 그와 함께 했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난 그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질문이 다르잖아요. 대답이. 너가 그와 함께 있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되죠? 나 그와 함께 있지 않았어. 근데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난 몰라. 아예 원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아예 몰라. 같이 있었던 적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아예 모른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조금 후에란 말은 시간이 좀 흘렀다는 거죠. 그럼 이 여자의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뭐 그냥 실갱이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귀담아 듣지 않을 건데 점점 이게 얼굴에 있다 보면 불빛이 올라오면 이제 확연해지잖아요. 점점 얼굴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종이 아닙니다. 다른 본문엔 여종이 계속 질문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 질문했다고 했어요. 왜? 이제 알아본 거죠.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야 너는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는 말은 함께 있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죠? 나를 따르는 부름을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왔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받고 예수님의 별세를 듣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나는 죄이니까 떠나달라고 말했던 적도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이 두 번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썼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데까지 내가 가고 내가 감옥에 갇히면 내가 죽기까지는 내가 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의 질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린 그냥 읽고 있지만 베드로의 심정으로 본다면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몰라. 나는 그와 함께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핍박과 협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고 그런 긴장된 상황이 아닌데 왜 예수님 모른 척하고 살까? 마치 예수님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예수를 부인하죠. 그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고통이 오면 흔들려 버려. 요동해. 그리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라고 자꾸 질문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신앙의 세월 동안 왔을 때 구원받아서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예배 감격이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첫사랑도 있었고 찬양의 역사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고 근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되짚어 질문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부인이 더 심각한 게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위협을 당하고 누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냐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갔던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화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분개했던 이유가 뭐죠? 먹고 마시고 물 마시는 거 이것 때문이 아니었나? 원대한 꿈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 더러움과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가 없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죄를 뒤집어 쓴 게 아니잖아요. 늘 물 때문에 늘 먹을 것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뒀느냐? 가나안 땅에 딱 와봤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정탐꾼이 포도를 주렁주렁 너무 포도가 큰데 거기 뭐가 있다고요? 거대한 그 거인들이 우린 네피림들 우린 뭐라고 불렀죠? 메뚜기. 왜 우리를 여기까지 40년 보내니 이렇게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거절했다라는 말. 정말로 이들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들 때문에 그렇게 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는 협박받거나 목숨의 생명의 위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왜 예수를 거절하냐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요. 함께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그리고 나서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시간쯤 지났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베드로는 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본문엔 시간의 변화가 없는데 누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 베드로가 떠나지 않았을까? 그냥 떠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이 더 의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도망가고 떠나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는 또 도망을 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서 헤매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의 변화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게 뭔가 와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면 한 번 부인했을 때 뭐가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죠. 2번 부인했을 때도. 1시간이 지났으면 사실 마음의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1시간이 시간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떠오른다는 거죠. 여기서 안 떠올랐어요. 이 3번의
부인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보시고 계심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범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는 싹 눈을 가리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만큼은 하나님 없다라고. 그때 누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모든 이 긴장된 시간 속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한 시간 있다가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장담했다 그래요. 장담. 이제 확실해진 거잖아요. 불빛에 더 노출됐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확실히 너는 그 사람이 분명해.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뭘 부인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얘기했고 함께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장담하에 이르니까 확신에 이르니까 나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라고 그 전체의 말을 부정하는 거죠. 자, 그때 닭이 곧 울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해요. 이게 누가의 특징입니다. 다른 본문은 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는데 누가만 다른 점이 여기 나와요.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났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기억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예수님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볼 때는 베드로 문 밖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뜰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예수님은 사실 지금 베드로와 같이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대제사장 뜰 안쪽에 어딘가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바깥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과 마주치는 게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웅성웅성 거렸을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나는 몰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나는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겠어요. 사람들이 너는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거리고 아니라고 그러고 너는 맞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뜰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추측해보면 그러다가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던 예수님과 이끌려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또 나가던 고문당하게 나가던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극적으로 거기서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살벌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막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아니라고 한 대상이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철저하게 함께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나랑 딱 눈이 마주친 거잖아. 이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억났던 걸 다구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가 마주친 것 때문에 기억난 작용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할 때까지는 떠오르지도 않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죠.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그 말씀이 기억났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였죠? 심히 통곡했어. 회개했어. 이거 하나님의 기회가 작용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양심의 화이 맞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작용이 없어요. 그게 가룟유다 아닌가요? 예수님 경고했잖아요. 이 중에 도둑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와 함께 쓴 자가 나를 팔 거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부추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내내 가룟유다가 뭐라는 듯 아시지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옆에 두셨을까?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 더 잔혹한 걸까요? 예수님 아주 나쁜 분이잖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두고 있고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 이게 기회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룟유다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룟유다가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베드로에게는 기회가 있었어. 왜?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네가 이 일 기억난 후에 돌아와 회개하여 형제를 곤고하게 강력하게 세우라 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돌아오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범죄하는 인간의 마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폭주기관차예요. 아무것도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멈추죠? 범죄를 다 저지르고 났을 때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후회할 일, 잘못할 일,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돌아봤을 때 눈이 딱 마주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구는 소리가 들려야 돼.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이게 사실 은혜인 거잖아요. 죄를 저질렀는데도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없어.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버린 거잖아.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강팍하고 양심의 화인 거죠. 죄를 모두 다 저지르지만 죄를 저지른 후에 예수와 눈이 딱 마주치고 다구는 소리가 들려. 그 말씀이 기억나는 장치가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요. 근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중에 베드로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죠. 이 이야기가 들렸던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역사일까요? 물론 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죄를 안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정말 바라보는 은혜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났던 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 근데 고통이 아니죠. 이 고통 속에서 뭘 볼 수 있죠? 이게 은혜잖아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깨닫는 건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가시던 예수와 눈이 딱 마주쳐서 자기의 죄가 막 떠오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인데 닭이 울어가지고 주의 말씀에 확 들어오는, 정신이 번쩍 나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린 이 시대에 그러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갈 때 하나님, 의인 50이 있다면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이 40이 있다면, 30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5명, 10명이 있다면, 5명이 있다면,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땅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 주십시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에 완전히 다 타버리고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안타까워하고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면, 후회의 일들을 벌였다면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돌아와 회개 역사, 은혜 역사, 회복 역사, 양심의 화인 맞고 양심이 강팍해져서 심판받는 역사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또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을 또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정, 교회, 나라, 민족, 그 시작으로 또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걸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베드로가 딱 그렇게 눈이 마주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 말씀 기억났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또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 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 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한 주님 닮게 되기를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루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후회될 일, 실수할 일, 요동한 일, 또 하나님 영광 가렸던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분명히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며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으시는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며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셔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많은 후회될 일들을 하고 부족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 감당했던 많은 일들을 있으므로 용서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악과 우리 더러움과 우리 잘못됨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엎드릴 때 불쌍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머니를 살리고 잃어버리고 달리고 회복하며 원하는 모든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감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경합니다. 양심의 와인마저 모든 양심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모든 신발과 정죄와 멸망을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아버지 만나 살려 아버지 예수님을 심히 통곡하며 괴로워하며 아버지 없애달라고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며 넘치는 넘치는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저런 기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 그와 함께한 적이 없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3번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 베드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더러운데도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양심의 와인 맞은 자가 되어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회는 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던 그 뒤에 베드로가 흘러나가시던 예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닭이 울고 주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의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양심의 와인 맞은 자,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교회에 아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가슴을 찢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요동함,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쉽게 달아져서 다보는 소리가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 울릴 때 분명히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가슴을 찢으며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기도가 일어날 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처럼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지었던 찬양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크기나 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따라 걷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결국은 회개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회개 속에 그 인자함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나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지쳐 넘어지고 죄송합니다. 일어나 힘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일어나
어림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삶이 힘겨워서 또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람 모두 벗어버리며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양만 고백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이런 어림없을 때 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 계시네. 아멘. 삶이 힘겨워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으시고 아멘 놓지 않으시는 주님 주 계시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아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해 주 사랑 우릴 회복하시니 이제 옛사랑 모두 벗어버리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외치리.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감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며 오직 우린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가정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쓰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단장님 안에 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화요기도 모임과 화요 찬양 집회를, 한국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을 엘리야와 7,000명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가정을, 그들을 통하여 나라 민족을,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같은 삶을 하나님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소리를 허락하고 하실 때 노력적으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충만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시고 인하여서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힘받는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저희들이 연락하다 못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은혜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 아버지는 놀라운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전심이라 기도하는 찬양할 때 아버지 내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를 누르시고 우리가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이 은혜가 흘러오가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가 만든 땅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주택을 쓰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을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의 주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름 감사하며 우리를 예배하며 우리를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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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능력과 은혜로 성령으로 이름 모시고 명하명한들에게 세임을 여주시고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눈이 마주쳐 얼마나 황망하며 얼마나 괴로우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연애의 역사가 죄 지은 그 베드로에게 닭소리가 들리고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다면 후회할 일을 벌였다면 주님 그 닭소리 그 주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와 온 열방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7,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뛰며 걸으며 기도하며 바알과 아세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걷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걸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죄악을 붙잡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긍휼을 구할 때 인자를 구할 때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단장님을, 이 밤에 우리 아내를, 이 밤에 저를, 이 밤에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택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함께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 은혜로 채워진 자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 인자와 자비와 국률로 채움을 받아 이 마지막 때 걸어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기회 속에 예수를 보고 그 말씀이 기억나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회들마다 회개하고 또 간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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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